같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가셨다가 군대 귀신을 만난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 군대 귀신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사실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유심히 본다면 사실은 이 귀신의 영향력, 이 사단의 영향력은 이 데가볼리라는 마을 전체를 휘어잡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완악하고 강팍하게 반응하도록 휘어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평화롭고 원래 천국과 같은 세상에 임한 것이 아니라고 나눴죠. 하나님 나라는 사단이 휘어잡고 있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임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사단이 반발한다는 거죠. 사단이 반발하고 어떻게든 길을 쓰고 정말 분을 바라면서 자기의 소유를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가 소유 삼았던 사람들을 놓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교회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이 어느 시기인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반발하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아주 길을 쓰는 시기라는 거를 이 지식이 딱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라도 때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이 시기를 살아갈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오히려 전파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단의 관계를 무찌를 수 있고 오히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 선포할 수 있게 됐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가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또 다시 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맞은편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신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주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처음에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자기가 지금 거의 위독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부탁을 하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이제 고쳐주시려고 가시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 한 명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 25절부터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혈루병이라는 게 이제 저도 잘은 이제 다가오지 않고 우리한테 조금 생소한데 이 병은 이제 그 자궁출혈이 있는 병이라고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월경 이외에 이 자궁출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으로는 이제 한 달 내내 생리를 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병에 대해서 오래 지냈냐면은 12년을 알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12년 내내 생리를 했다는 거죠. 거의 하루 건너고 하루 빠짐없이. 그러니까 상당히 괴로운 병이었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게다가 이제 26절을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이 병 때문에 힘드니까 고치려고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사실 이 당시 이제 의술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미신 이런 거에 이제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이 있고 정말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는데 항상 갈 때마다 이제 이것저것 해보라는 거 다 해봤는데 이제 다 실패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만큼 괴로웠냐니까 이 의사들 말 다 듣다가 이제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더 악화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고대인의 평균 수명이 약 40년이라고 해요. 40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생리를 시작한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12년 동안 그 생리를 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로 대부분의 시간을 이 병을 가지고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의 괴로움, 이 여인이 겪은 고난은 단순히 사실 이 병을 앓았다라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사실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율법에 의하면요, 율법에는 이제 정결법이라는 우리가 정결법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정한 것들을 규정해 놓은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면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출혈이 있는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 혈루병뿐만 아니라 이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병이 있을 동안에는 이 성전에 나아갈 수 없고 이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이 정결법에 의해서 자신의 부정함을 씻는 의식을 했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지금 여인의 문제는 이 혈루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이 피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항상 12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원래 이 율법에 정결법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마치 병을 가지고 있는 저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정결법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더 이제 좀 이 여인의 괴로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뭐냐니까 당시 이제 유대인의 정결법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율법에 있는 규정을 더 강화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요구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율법에 이제 또 어떤 규정이 있냐니까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해진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우리 미신 같은 거에도 있죠. 이사 갈 때도 이렇게 선언을 부정 산다고. 뭐야 이렇게 부정 탄 사람한테 자꾸 그런 생각이 나네요. 부정 탄 사람 옆에 가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 구약 말씀에도 있는데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이 만진 그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래서 그 물건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파급력이 강하고 각별히 정말 삼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표지를 통해서 죄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율법에 그렇게 명시해 놓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의 처지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어떤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더 이런 것들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12년 동안 거의 격리되어서 생활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여인이 만진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로 여겨졌고 그리고 또 어때요? 이 여인이 만진 물건도 부정해지니까 누구도 이 사람과 같이 살기를 기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아마도 결혼도 못하였고 또
가족과도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마치 전염병을 가진 것처럼 사회에서 외롭게 격리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름이 나오죠. 왜냐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여인은 누구도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12년 동안 교제를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12년 동안 외롭게 격리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말 저주받은 죄인처럼 여겨졌던 것이 이 여인의 처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든 이 병을 고치고 싶어 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생활하던 차에 27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일상생활과 아주 다른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뭐냐니까 28절이에요. 28절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예수님 몸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이 여인의 생활 가운데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마음 먹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생각을 하니까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가서 실제로 몸에 손을 대죠. 근데 이게 왜 이 여인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냐면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에게 손을 대려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지금 나를 해하려 하는구나. 어떻게 지금 이 부정한 자가 나를 부정하게 만들겠구나. 이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사람이 많은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고 그 사람을 피해서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어떤 생각이 이렇게 정말 자그마한 빛처럼 이 여인의 마음에 들어온 거냐면 저 예수님의 몸에 한번 손대고 싶다. 12년 동안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접촉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예수님의 몸에 좀 손을 한번 대보면 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은 사실 보면은 상당히 소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복음서를 보면은 항상 이 여인의 볼 때마다 조금 멈추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고 부탁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저 멀리 가는데 아주 소리쳐서 불러서 예수님 붙잡아서 자기 고쳐달라고 간청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럴 만한 마음도 없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용기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기가 갈 만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무런 티도 안 나게 왔다가 예수님 모르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병 고침 받는다.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요? 지금 그녀는 지쳤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분위기가 잘못 형성되면은 이 여인은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모인 곳에 갔다가 접촉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쾌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금 이 여인은 정말 있는 모든 힘을 내서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대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녀의 병이 나은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단순히 여인의 병이 나은 것 이상의 의미를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어때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원래는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부정하게 여겨져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의 부정함이 없어지고 이 병이 나은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실 우리에게 이 본문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악독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쉽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사실 우리의 본성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기 가면 안 돼. 저분과 가까이 할 수 없어. 나 같은 자는 저분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을 밀어내고 주님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부정함을 씻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케 하고 예수님을 떼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씻으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태도라고 하면 좀 제가 약간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 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이 손을 이렇게 딱 듣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급격하게 필요하심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 치유하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아무런 힘도 없이 힘도 안 들이고 그냥 딱 이렇게 그냥 뚝딱 이렇게 치료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치료하실 때마다 정말 그분의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격히 그 필요를 느끼시면서 이제 느끼신 거예요. 누가 나를 통해서 치유받으셨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또 예수님이 이제 아셨을 수도 있죠. 전지전능하시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시냐니까 가던 길을 지금 급하게 가던 길이에요.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으시죠.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아마 일부러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수많은 사람을 아주 좀 괴롭히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3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기에는 약간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급히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예수님 몸에 닿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예수님께 좀 묻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많은 인파 중에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조해서 32절에 아예 그냥 이 자리에서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오히려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 보고 찾으기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멍하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사람들 비집으면서 이 여인을 찾으려고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33절에서 이 여인의 그 마음, 지금 이 여인은요 진짜 정말 마당만 밟고 가려고 했어요. 잠깐 손만 대고 자기는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거를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인의 마음은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랑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만나겠다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너무 완고하게 이 많은 인파 가운데서 찾으려 하시니까 33절에 이 여인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면서
33절 보시면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4이 장면은 정말 이 여인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무릎 꿇고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을 다 들으시고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이르시되 사람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말씀. 먼저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 불쌍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세요. 딸이라고.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가족처럼 대하시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로 따지면 이 여인이 더 연장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면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가족의 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고, 이 구원하셨으므로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이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을지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죠. 12년을 격리된 채 이 가족으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평생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온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임으로써 아주 그 여인의 깊은 상처까지 껴안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이 여인은요 굉장히 소심하고 사실 이게 믿음일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믿음일까 생각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소심하고 작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굳이 공들여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여인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그저 이 여인이 생각한 게 뭐냐니까 예수님 몸에 손만 댔다가 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주 이 작은, 이 소심한 행동도, 물론 이 여인에게는 큰 용기였어요. 이 여인에게는. 근데 이 작고 소심한 행동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작은 행동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한 작고 소심한 용기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녀가 단순히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선포해 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큰 믿음 교회도 있지만 큰 믿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주님 제가 믿고 대단한 일을 하겠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작고 소심한 믿음이라도 그저 소원 한 번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저 손 한 번만 예수님께 대보고 싶다. 그 정도로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정도로 딱 한 번만이라도, 손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대보고 싶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이 작은, 정말 작은 용기지만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설교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정말 기준이 낮으신가, 정말 우리를 향해 얼마나 자비롭게 받아들이시니까, 우리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신뢰라도 주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정말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저도 얼마나 큰 위로를 겪고 또 제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살다 보면 제가 큰 믿음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작고 소심한 믿음, 근데 진짜 있는 그 형편에서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발디뎌본 거, 그건데 주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을 믿음을 했대요. 한 사람을.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여인을 만나는 동안 초조해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예요. 회당장 야이로. 사실 이 이야기는 처음에 우리가 나눴다시피 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위독하니까 제발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면서 갑자기 누가 껴든 거예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껴든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 회당이라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지역사회의 이제 커뮤니티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회당이라고 해요. 근데 그 회당에서 장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그래서 지역 유지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요청으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거예요. 아마도 혈병 걸린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찾으러 다녔던 것 같이 이 회당장 야이로도 딸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가고 효력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찾아온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야이로와 동행하면서 길을 가십니다.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아마도 한시가 급하게 예수님을 모셔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이 마음과 달리, 야이로의 이 계획과 달리 예수님은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절을 보면은 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는 게 또 쉽지 않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때부터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일어나는데 뭐냐니까 이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시고 갑자기 이해할 수 없이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대었냐고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가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에 손댄 여자를 찾고 그 여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31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짜증을 낼 때 이제 한 사람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야이로도 정말 말을 못하는데 똑같이 화가 나고 정말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지체하시는 일을 보면서 얼마나 이 야이로의 마음이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요, 위급한 이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을 전혀 급하지 않게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34절을 보시면 우려하던 일이 터지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아이로가 길가에서 들은 거예요. 길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이로는 자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은 거예요. 딸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 여러 방편으로 노력하였지만 딸의 죽음도 지켜보지 못하고 길가에서 그 소식을 듣는 이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이때 야이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마 우리도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더 최악은 뭐냐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했는데도 이상하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는 급한데, 나는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느려터졌습니까? 마치 이 광풍이 불 때 제자들이 왜 우리가 죽게 된 거 가만히 냅두시냐고 하소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정도 그럴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은 36절에서 이 야이로에게 오셔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36절.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을 곁에서 들으시고 평생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 예수님은 딸이 죽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죠. 광풍 가운데 죽을 것을 염려했던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시죠. 그리고 딸이 죽었으면 낭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그 딸이 죽었고 모든 상황이 끝났고 절망하고 울어야 할 때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청은 우리 사람의 이성과 한계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딸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딸이 죽었고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믿음이 왜 그때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끝났고 내 계획이 다 틀어졌는데 그때 믿음이 뭐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신경 하면서도 나누면서도 인간을 만든 신과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차이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어요. 인간이 만든 신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하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보통 이성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어떤 고백을 하냐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통 사람이 이런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통 사람이 딸이 죽었는데 이제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성으로는 그냥 사람은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요,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미 그 앞에서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통곡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오히려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죠. 우리는 곡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우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상태이죠. 더 이상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죠. 그 앞에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인 죽음도 우리 주님 앞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주님 앞에서는 뭐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딸의 손을 잡고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이 41절에 달리다고, 이 말은 아마도 그 부모가 자는 아이를 깨울 때 많이 쓰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래서 정말 딸을 깨우듯이, 우리 지나는 달리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딸을 깨우듯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복음서 기자는 이 마가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더불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유대인의 정결법, 이 율법의 정결법에 의하면은 시체는요 가장 부정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 생각해 보시면 이 병 걸린 사람도 부정하다고 여겨졌는데 시체는 얼마나 더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7일 동안 정결의 의식에 따라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이 시체가 부정하다고 여겨진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죄의 결과인 이 죽음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거죠.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죽은 딸의 시체를 만진 예수님은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야만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은 혈병 여인이 병이 났고 그 부정함이 없어졌듯이 딸의 시체가 예수님의 손을 닿았을 때 오히려 그 시체의 부정함이 없어지고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서는요, 이 마가복음은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함을 씻으시고 우리의 죽음까지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왜 야이로를 따라가시면서도 급하게 가실 필요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요, 병이 조금 위독하다고 해서 급하게 걸음을 옮기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야이로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36절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오히려 죽은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시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다 사라진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야이로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딸이 병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가정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고 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급하게 개입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주님이 너무 느리시고 더디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의 교만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불신하는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느 상황에서는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을 보인 혈루병 여인은 바쁜 시간을 내서라도 이 여인을 맞이해 주시고 작은 믿음도 없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강력하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기를 강력히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만큼 믿음을 원하시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급하게 가는 길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믿음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혈병 걸린 여인의 소심함이나 이 체면보다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죠. 회당장 야이로가 낙심했을 때 그를 위로하기보다 더 나아가 그의 딸의 죽음보다 그가 믿기를 원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믿을 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인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서 권능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일이 발생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적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뭐 환상을 보거나 주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면 믿을 거라고 자기들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체험도 없고 기적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몸이 닿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이 여인 한 명만이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보고 통곡하였지만 믿음을 가진 야이로는 딸이 살아난 모습을 보고 웃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고, 그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언제 사랑을 느끼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압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택할 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느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지식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에 지금 있는 이들은요,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자신의 삶에서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의 뜻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매사에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인 것이죠. 왜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 믿음만이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믿음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과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복이 단순히 병이 낫고 딸이 병이 회복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주시려고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시고 주님 자신과의 교제를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은 자기에 대해서 죽는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세계에서 죽는 것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속성 자체가 자기 세계와 사고방식에서 죽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여인과 야이로는 모두 자기 세계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혈압병 걸린 여인은 한번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외로움 속에서 자기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가둔 사람이기도 한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대화할 마음이 없었고 요청할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먹은 게 그냥 손만 대고 가는 거예요. 손만 대고. 어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거나 대화한다거나 이런 거는 꿈도 꾸지도 않았고 사실 이 여인이 원하지도 않았던 일인 것이죠.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댈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찾으실 때 이 여인은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은 이 손을 댔을 때 그때로 행한 것 그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찾으실 때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온 것 그게 이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공개적인 자리에 나갈 수 없었고 12년 동안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서 갇혀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공개적인 자리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 시작했을 때 이 여인은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서 죽은 것이고 자기의 계획과 그저 예수님을 이용만 해버리려고 했던 이 모든 마음에서 죽은 것이죠. 이 야이로는 어떠합니까? 딸이 죽었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계획과 노력에서 죽어야만 했죠. 예수님을 급히 데리고 가려 했던 그 계획도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딸이 죽은 후에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그는 인간의 모든 이성에서 모든 판단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이해력을 가지고서는 그대로 그냥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로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세계에서 죽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그 한마디를 신뢰했을 때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 욕망에 대해 죽어야만 하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 세상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그렇게 쉬운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많은 그 큰 길에는 사람들이 많고 구원으로 이르는 좁은 길에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마지막 때 올 때에 내가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니까 믿음은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 죽어야 돼요. 지금 죽어야 돼요. 이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주님 오실 때 죽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거 믿음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일인지를 감추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감추면. 지금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겠어요?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죽어야 되고 자기 세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이전까지 생각해오던 방식과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다 버려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정말 이 번지 점프하는 거랑 같은, 전 뭐 해본 적이 없지만 뭐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무섭다. 거기 떨어지는 것과 같은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금 다 던져야 되겠구나.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 땅에서 떨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말씀 한마디 믿고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두렵고 죽어야만 하는 거죠.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죽어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내 성질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세상 욕심과 욕망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죽어야 하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사단의 나라에서 사망 신고를 제출해야 돼요. 그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이 사단 나라에서 살 때 이 사망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단이 찾아와요. 마치 제가 동사무소 주민등록 이전 안 하면 이전 주소에서 민방위 통지서가 날라오듯이 사단이 사망 신고 안 했으니까 넌 아직 내 거야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사단이 즉시 와서 관리하고 아주 최첨단 서비스로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야 해요. 이 사단 나라에 사망 신고서를 딱 제출해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주님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예? 광풍 불 때 가만히 안 있다고 혼나는 거. 예, 딸이 죽었는데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을 어떻게 제정신을 죽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줬죠. 제가 기억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자신에게 조언해 주셨을 때, 그분이 김 목사님이었는데, 김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한테 김 목사, 넌 죽었는데 왜 산척해? 이렇게 자꾸 조언하신다. 그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혈기가 나오고 뭔가 정말 좀 이렇게 혈기로 이렇게 할 때 어머니 그렇게 항상 조언해 주신다. 김 목사, 너 죽었잖아. 뭐야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다. 저도 근데 그게 자꾸 기억에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저도 뭐 인간이니까 화날 때도 있고 또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좀 인간적인 마음과 또 어떤 지혜로 뭔가 해보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얼굴도 모르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요. 죽지 않았나 내가? 죽지 않았나? 우리가 자기 생각 꺾는 거, 이 자기 성질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이 꺾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진짜 한번 죽었었다. 이미 한번 죽은 사람에게는요,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 싶은 거죠. 이미 죽었는데 왜 성질을 부립니까? 이미 죽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막 이렇게 뭉게구름이 피어납니까? 왜 죽은 사람처럼 안 살고 왜 여전히 사단의 나라에 자기의 주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고 움직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때 그 시절의 삶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죠. 이미 한 번 죽었는데 또 못 죽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못 죽겠습니까? 내 생각에서, 내 욕망에서, 내 세계관에서 왜 못 죽겠습니까?
믿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핀잔과 비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얼마나 이 믿음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 제자들처럼 짜증내고 이 딸의 죽음을 본 사람들처럼 비웃고. 그래서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비웃음을 당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핀잔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인간의 삶,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인도합니까? 우리가 믿기 위해 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에 대해 죽기로 선택할 때 주님은 그분이 주시려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혈압병 걸린 여인은 어떠합니까? 단순히 병 고침을 원했죠. 그러나 그 주님의 믿음의 요청에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아올 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해 주시는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로는 어떠합니까? 딸의 병 고침만을 원했죠. 단순히.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큰 선물,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죠. 우리는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게 더 귀해 보일 때가 많아요. 주님이 주시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선물보다 지금 자기 세계가 더 귀해 보이고, 그저 이 여인처럼 그저 병 낫고 집에 가서 혼자 희희낙낙하면서 보내는 거, 그거 원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려는 이 선물을 하찮게 봐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왜 못 알아보냐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이 주시려는 선물을 거두차고 그저 사단이 나를 붙잡아 나를 해하려는 그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붙잡으면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지금 당장은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정말 생각이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맛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요? 믿음으로 내가 선택했을 때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저도 한때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냥 안 믿는 사람으로 불신자로 살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사실 이렇게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 보고 내가 다 믿기지는 않아도 정말 주님 몸에 손대는 심정으로 주님 그냥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이 아주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신대원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을 때 사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직장 그만둘 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내가 자살하는 심정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죽지 않을까?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두려웠죠.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얼마나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지, 이런 건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드는 생각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일이 얼마나 나한테 복되고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경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갔어요. 직장생활 계속 했으면 그것도 복됐겠지만 지금 이 일이 얼마나 복된지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것도 많지 않고
이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되는 건지 생각할 때 주님이 정말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요 언제나 내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죠. 믿음 자체가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모험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믿는 사람은요 굳이 뭐 정글 가서 모험하실 필요 없어요. 삶 자체가 모험이에요. 삶 자체가 주님 믿고 이 전능하신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고 정말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모험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꺾으시고 우리를 가장 놀라운 세계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러워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을 거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통의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우상숭배여 인간을 만들어내는 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더럽다고 인간을 멀리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오히려 더럽고 부정한 곳을 향해 적극적으로 가시는 분이시죠. 부정한 병자를 만지시고 최고로 부정한 시체를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수님께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믿음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바꾼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정함과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악하고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과 죄를 만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분은 내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죄인을 향해 가시고 끊임없이 더러운 자, 더 심각하게 더러운 자를 향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주님과 대면할 때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면서 내가 정말 이 정도로 심각한 죄인인가 였던가 알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신앙의 과정이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누구도 쉽게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누구도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보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그 죄 앞에서 자기가 정말 이 구더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앙이 여기서 갈린다는 것이죠.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은 죄가 드러날 때 견디지 못해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게 무섭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죄가 드러날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체와 같이 더러운 자라도 씻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고 정말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에 대해서 고하는 회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악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놀랄 수 없죠. 왜 그러냐니까, 그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좀 괜찮고 좀 떳떳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악하고 수치스럽고 우리같이 더럽고 사람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 더러운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을 사하시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심이 그런 분이라는 것,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이 믿음의 핵심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특별히 같이 정리했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나에 대해서 죽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아들이는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내가 죄인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신다는 은혜를 의지하는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또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 선택을 맡겨드렸을 때 또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온 지난 삶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고 모든 상황을 사용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곳으로 인도하셔서 머뭇거리거나 우리는 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삶,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 푸른 소장과 주님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 믿음의 삶과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믿고 한번 이 한평생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좀 이 사단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자꾸 믿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좀 주님 믿고 정말 한번 시원하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지금까지 놀랍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보다도 더 놀라운 모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에게 우리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됩시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주의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